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가을 기다림입니다. 가을을 기다리는 시편의 그 마음을, 시인의 마음을 이제 노래한 시인데요. 보고 싶어도 참아야지, 어쩔 수 없어. 내가 올 때까지는 참아야지. 내가 소식 줄 때까지 참아야지. 생각 속에서만 너를 만나야지. 전화 줄 때까지 참아야지. 그러면서 나는 조금씩 너에게로 간다. 조금씩 내가 되기로 한다. 꽃을 보면서 너를 만난다. 나무를 보면서 너를 만나고 바람 속에서도 너를 느낀다. 아, 좋다. 이 바람 내가 보내준 것인가. 바람 속에서 바다 냄새가 난다. 바람 속에는 꽃의 향기가 숨었다. 이 자연의 여러 만물의 모습들 속에서 가을을 기다리고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것을 이제 느끼는 시인의 마음이, 심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혹은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가는 과정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버스를 타고 5시간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경이 나옵니다. 여기를 타바라고 부르는데, 이 국경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2시간 정도 또 차를 타고 내려가서 다합이라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합에서 차를 타고 밤 11시 정도에 출발을 합니다. 시내산 앞까지 도착을 하면요, 여기서부터 밤새 걸어서 시내산까지 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쯤 되면 이제 일출의 광경이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이 이제 하루의 일정입니다. 근데 밤새 뭐 한 4-5시간 정도를 이제 등산을 하는 것인데요, 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지치면서 힘들어하면서 시내산을 올랐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참고로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집트를 가시게 되면, 시내산을 오르게 되시면 낙타를 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낙타를 타고 가지 않아서 정말 고생하면서 그렇게 시내산에 등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해를 이제 뜨기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좀 한 30분 40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라면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조금 있으면 5분 10분 있으면 해가 뜨는 그 상황 찰나인데, 함께 갔던 목사님과 그 태양이 뜨는 것을 기다리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밤을 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잠깐 어떻게 했을까요? 졸았습니다. 잠깐 조는 중에 해가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너네 뭐하냐고 하면서 이제 해가 이미 떴다고 해서 정말 눈을 딱 떠보니까 해가 많이 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이거 너무 아쉽다라고 했던, 그리고 제가 생각났던 게 열처녀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깜빡 졸면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인내와 기다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아의 오심과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부활할 것에 대한 그 기다림을 다룰 것인데요, 만약에 주님이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아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길 원하는데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지금 아그리빠 왕과 수많은 고관들이 재판정에 모여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고관들과 아그리빠 왕이 여기 모여들었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지금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총독은 베스도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보내기 전에 도대체 바울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지, 또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또 종교적인 것들을 관할하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당신이 좀 신문을 해보라고. 도대체 그 바울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이 그럼 내가 들어보겠다고 하면서 많은 고관들을 초청해서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 자리에 당신 앞에 서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유대인들의 문화나 풍속, 유대인들의 생각과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의 상황을 잘 들어주실 거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4절 5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는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가장 엄한 팔을 따랐다. 참고로 바울은 당시에 유명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의 문화생도로 이제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익히고 율법을 지켜왔고요. 이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더 엄하게,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따라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의 종류가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힐론이라고 부르는 세속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검은 옷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 누군지 아시겠죠? 머리도 이렇게 꼬아져 있고요. 검은 옷 입고 마치 이렇게 뒤에서 보면 펭귄들이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고 오늘날에도 그리고 율법을 정말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을 정통 유대인들, 오소독스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종교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이제 율법을 지킵니다, 열심히.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도 가지만 생명을 걸고 지키는 정도는 아닌 정통 유대인 정도까지는 아닌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는 세속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날라리들이죠. 회당에도 가지 않고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라고 유대교를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날로 친다면 정통파 유대인의 삶을 살았는데 그 정통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엄한 그 율법 교육을 받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음식을 오늘날에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음식을 먹을까요?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또 안식일이 되면 전등 스위치도 켜지 않아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이제 타이머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등에 타이머를 설치해 놓고 몇 시에 불이 켜졌다가 몇 시에 불이 꺼지는 것을 타이머를 맞춰 놓습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타이머를 깜빡 잊고 못 맞출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참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방인들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아침에 이제 문을 똑똑 이방인들의 문을 두드리면 씩 웃고 있으면 알아서 눈치껏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참고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너희의 집안에 거주하고 있는 종이나 객들도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 일을 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전등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절대 말하지는 않아요.
일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방인들한테 눈치껏 해줘 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안식일 날 문을 두드리면 이제 알아서 찾아가서 눈치껏 이들의 도움을 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렇게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하나도 정말로 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추구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 7절 말씀을 한번 저희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보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 소망은 나 혼자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소망하며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정말로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약속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는 핍박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약속과 소망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과 그 약속 때문에 나는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일부러 피하는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사야 53장 4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약 6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연약함을 짊어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은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활의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위의 말씀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붙잡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우리 가운데 성취하고 계시는구나를 그들이 고백해야 되는 약속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자의 모습, 왕의 모습을 한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했고요. 세상을 정복해주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이사야 53장의 성취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죽은 사건으로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고 사망 권세를 무찌르신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게 됨을 고백하게 되었죠.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부활에 대한 소망임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그 소망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나는 이미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지만 나는 그것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나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그리파 왕에게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함께 저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은 아그리파 왕과 고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믿지 못하느냐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을 뜻하는 걸까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크게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두 번째는 그다음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세 번째는 승천하시고, 네 번째는 다시 오실 거다.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처음 기초를 놓았던 사도신경에 보면 이 네 가지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걸고 지키길 원했던 신앙 고백 안에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금 가리킵니다. 두 번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세 번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의 승천이죠. 네 번째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죽으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우리가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서 슬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희의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2015년 여름에 IT 선교를 갔습니다. 헤일이라는 그 중미의 국가에 이제 선교를 갔었는데 여러 가지 모습에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주일밖에는 머물지 않았지만 정말 엄청나게 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습하고 더웠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로에 신호등조차 없었고요. 사거리를 통과할 때는 차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경적을 울리면서 통과하는 그 모습, 그리고 집집마다 주소 체계도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갔던 센터 주변에는요 물도 나오지 않았고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길어서 생활하고 있었고요. 낮 시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평일인데.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냐고 물어보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밖을 배회하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캘리포니아 얼바인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미국에서 부유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곳이.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생명을 걸고 정말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밖에는 없는 사람들이죠.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으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생명 걸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나름대로는 참 좋은 곳에서, 부유한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을 갖고 있나 물어보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말 그대로요, 고민의 수준 자체가 다른 거죠. 얼반에 있을 때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IT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 바라볼 수 있을까? 생명 걸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일단은 한번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주의 종의 길을 가는지를 돌아보게 됐고요. 다음 날 선교제에서 큐티를 하는데 사도행전 4장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 제자들은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가두고 그리고 감옥에 지금 핍박을 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2000년 전에 지금 크리스찬들을 지금 성경 사도행전 4장에서는 부활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과연 부활을 믿는 신앙이 무엇일까? 영원한 부활이 있다고 믿고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제가 심각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죠. 너무 부유한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부활의 소망을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고 있구나.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강한 감동이 뭐였냐면 저는 이제 정체성 자체가 선교사로의 부르심은 아닙니다. 저의 삶의 평생의 부르심은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저는 당시에도 알고 있었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감동이 내가 이 교회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시점이 온다면 내가 정말로 힘든 선교지에 가서 1년이나 2년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겠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 존재인지를 좀 마음 가운데 새기려고. 제가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약 10년 전에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1년을 나갔었거든요. 그때가 너무 좋았거든요.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1년을 보냈는데 그때의 시간이 너무 그리웠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1년이나 2년을 이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음 사역지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묵상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내가 시간을 보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의 결실로 이스라엘에서의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랜 약속의 성취. 이때 좀 타이틀을 띄워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랜 약속의 성취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다.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나의 육신과 연약함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이 나를 참 누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나는 2000년 전에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 오늘도 부활의 그 영광과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능하신 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가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복음의 진리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영원하다고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 부활을 소망하는 그 부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향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올 한 해 이루어지는 트랜지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함과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능력 가운데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외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음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전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